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어느 누가 저 조그만 손바닥만한 그 유다가 그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저 유다를 공격하는 아수르 군대 앞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도 이제 망했어. 유다도 이제 끝났어.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제 그만 정리해라. 너 이제 살지 못할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을까요? 내가 이거 자랑하면은 이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여기서 가장 젊네요? 젊은데 어떻게 해요? 한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 큰 소리 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주시는 거, 그렇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것도 결국은 어떻게 내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가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평안하게 지낼 때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교만해서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냐 생각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심판하시는데요, 참 충격적인 심판입니다. 바벨론 선지자에게 보여준 모든 보물들 어떻게 해요? 보여준 것, 네가 자랑하는 모든 것,
네가 자랑했던 모든 거 어떻게 다 네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된다. 유다에 있는 모든 보물들 어떻게 해요? 다 바벨론 옮겨진대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제사 드려졌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제사 드렸던 그것까지도 다 어디로요? 바벨론 옮겨진대요. 또 히스기야의 자손 가운데 몇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국의 한간이 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유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그들이 회복이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너희를 위로하라 말씀하셔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그들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하는 가운데 그들이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가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들이 회복이 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망한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 북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저들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나라가 회복이 됐을까요? 저들은 자신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면서 그 돌아왔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혼혈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어떻게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어떤 사람들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뭔가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 유다 땅에는 어떤 사람이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유다 땅에 남아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도해라. 바벨론에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회복된다라고 하죠. 너희가 독립전쟁에서 그 바벨론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독립을 쟁취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 하셔요. 그런 유다가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어떤 말씀이냐? 오늘 3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의 그림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어디서 봤을까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이제는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우리처럼 지금은 어떻게 교통이 발달해가지고요, 도로가 발달해가지고 어떻게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포장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나라 대부분이요. 길이란 길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 한번 보십시오. 포장 안 된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다 됐잖아요. 여러분 집 앞에까지 다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거대에 있는 포장된 도로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참 평탄한 사람이 많이 다니면 울퉁불퉁해지고 예를 수레가 다닌다 해도 어떻게 해요? 수레 바퀴 닿는 길은 파지고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움푹 튀어나오고. 그래서 왕이 어떤 장소를 방문하려 하면요, 왕이 행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발대가 먼저 파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왕이 온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왕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보수하고 그 모든 것을 평탄케 하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모습이 그거예요. 왕이 오시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왕이 먼저 보낸 선발대가 이야기하기를 왕이 오실 것인데 너희는 그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유다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냐, 이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유다가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모습, 이 모습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 흠리와 비나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먼저 와가지고 내 목 내놔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고기를 제물 자기가 먼저 취해서 자기가 먼저 먹고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희롱하고 성추행하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뭐 하는 모습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자 해서 나갔는데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전쟁에 졌으니까 어때요? 왜 우리가 블레셋에서 졌을까? 원인을 파악합니다. 왜 졌을까요? 예?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우리가 졌을까? 우리 조상들은 전쟁할 때 뭐 가지고 나갔다고요? 언약궤를 앞서고 나갔다는 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승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승리할까요? 그때는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 전신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의지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검은 모습만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겼더라. 우리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 언약궤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다. 이 언약궤가 승리를 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 언약궤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우리의 신앙 아무런 능력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전쟁에서 그 전쟁에 함께한 흠리와 비나스는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이 풀어져 죽어버리고 비나스의 아내는 만삭이 되었었는데 언약궤가 빼앗기고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돼요? 갑자기 진통이 와서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렸는데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가봇 하고 죽어버렸어요.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그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그 유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다곤 신전에 전리품으로 드려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야, 큰일 났다. 언약궤가 빼앗겼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누가 일합니까? 누가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둔 다곤 신전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다곤 신전이 조각 나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모양 맞춰서 제 모양 찾아서 세워놨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5개 도시를 다니면서 그것을 쑥대밭 만들고 야,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해서 그 언약궤를 돌려보냈지만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를 맞이할까 안 맞이할까? 맞이 않는 거. 저 변들이 오베데돔에 지금 모셔놓고 가지고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중앙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다는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납니다. 오늘 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 누가 영광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작정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올 모든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되어질 것이다.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너희가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너희는 그 날을 바라며 그 날을 소망하며 너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 오직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 그 일에 함께하는 자로 주의 일에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요. 그래요, 못해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 몸이 이런데요. 그래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패배하는 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울어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자 되어지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